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을 앞두고 이렇게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로마 복음화를 두고 세계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아닌 어쩌면 한 전도자 바울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에 또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아주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일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아니면 그 전부터 한국 교회는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또 교회 밖으로 많은 문제들이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전 교단이 사실은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러한 교회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많은 세미나도 있고 또 많은 방법들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환경과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 성취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는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이유를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언약을 붙잡는다? 내 인생의 이유를 아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언약을 붙잡는다? 우리 가정에 대한 이유를 아는 겁니다. 내 업의 언약을 붙잡는다? 내 업에 대한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로마서 15장을 통하여서 이 교회 공동체의 복음 공동체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이유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온라인으로 가능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업군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 교회가 필요하냐? 교회가 필요 없는 게 아니냐라는 많은 질문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동의하는 목회자들은 실제로 교회를 유지하는 데 드는 많은 비용과 또 여러 가지들을 다른 데 투자하자 하면서 온라인 교회도 실제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어떤 전도자를 보니까요. 이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니까 이 축사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화면에 손을 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시간에 그 화면을 통해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막 사역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그때 그 기도 속에 믿음을 가진 현장은 분명히 치유도 있고 응답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꼭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 너무 바쁜 시대에 또 너무 즐거운 게 많은 시대에 오늘 아침에 우리 김영수 장로도 그러더라고요. 대표 기도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맨날 월화수 목금 토밖에 없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참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되는데 사실 오히려 교회 오면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것보다 사실은 힘이 빠지고 또 여러 가지의 상황들 속에서 갈등이 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유는요 아주 쉬운 데 있어요. 바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교회의 시작에서 우리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을 하고 사람들이 변해도 절대 디지털 세계가 줄 수 없는 그리고 대신할 수 없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에는 어떤 지도자를 어떤 리더를 쓰냐 그게 바로 아날로그 감성을 가진 지도자라고 했잖아요. 디지털 시대가 절대 줄 수 없는 거, 디지털 시대가 절대 해줄 수 없는 거, 그러나 인간이 꼭 가져야 하는 그 감성을 가진 자가 그 디지털 세계 안에서도 리더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감성의 수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교회.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그 영성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실제로 교회를 통하여 개인이 살고 만남이 살고 가정이 살고 그리고 업과 지역 현장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한 마음과 한 입이 하나님이 처음 부르신 그 교회 공동체, 그 교회, 마가의 다락방의 영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들었어요. 이들은 당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이단 중에 이단, 예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단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많은 사회적 단절과 그리고 자신의 가정에서도 배척당할 수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예수가 죽었던 것처럼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 죽음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모였어요. 그걸 몰라서 모인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어쩌면 분위기를 잘 읽는 게 우리거든요.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그 사회적인 분위기,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여러 가지 오고 가는 말들 속에서 어쩌면 여기 가면 더 안 된다라는 것을 더 잘 알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 모였어요. 왜 모였냐? 진짜 죽는 게 뭔지, 진짜 사는 게 뭔지, 인생이 뭔지, 생명이 뭔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 한 청소년이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알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나 와닿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와닿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유 없이 오는 문제들을 보면서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어떻게 그 부분 속에서 있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자기가 와닿았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는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저하고 몇십 년이 차이가 나는 아이인데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복음, 나에게 필요한 복음이요, 같은 거 있죠. 영적인 이 문제는요,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이 문제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수준, 사회적인 수준, 그 사람의 인격, 문화적인 수준과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 아이에게 처음 듣는 이 복음에 반응하여 하나님이 영접하게 하셨을 때 그 아이에겐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갔으니 이제는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생명이 없는 문제예요. 죽은 문제라는 겁니다. 죽었다라는 거는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죽은 자가 말하는 거 봤어요? 죽었다라는 거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요, 이 복음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못 가요. 우리 얼마나 약한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100%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생명이 그 역사가 그들을 그곳에 모이게 한 거예요. 이 친구가요, 이 말을 알아듣더라고요. 너에게 문제, 네가 원해서 온 문제 아니지 않냐. 우리 인생에 진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나와 상관없이 어느 날 내 삶 속에 들어온다. 그렇다면 응답도 마찬가지다.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그 문제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거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다. 믿음은
너무나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지만 믿는다고 되냐? 근데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이요, 교회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왜 이 문제의 주인 되셔야 되는지, 문제 해결 이전에요, 내 문제 속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돼야 되는 그 사실이 보여지는 거, 그게 은혜고 그게 믿음이에요. 이 인간관계, 이 사람을 원망하고 싸우기 이전에 이 관계에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왜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의 주인 되셔야 되는지,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 은혜를 받아서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대정인만에 온 교회는 왜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오늘 이곳에 왜 앉아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은혜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그 은혜가 정말로 믿음의 역사로 연결되어지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유를 가진 교회에, 오직 예수의 이유를 가진 가정에, 오직 예수의 이유를 가진 나의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가 받았던 오순절 날의 역사입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모여지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하신 응답,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응답, 그 오순절 날이 임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요,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초대교회가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요, 로마를 복음화합니까? 거기 가면 죽는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장이 어떻게 로마를 복음화합니까? 이거는요, 우리 제주 대정 임마누엘 교회가 제주도를 복음화하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은 마가의 다락방이 로마를 복음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그곳에 임했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할 때 보여지는 응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할 때 열려지는 문이 있어요. 오직 예수 할 때만 모여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불가능한 일 있습니까?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이거는 진짜 안 될 것 같다 라는 그 일 있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 절대 불가능이 있어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한 2-3시간 영적 싸움을 했는데요. 이 좀 개인의 일이니까 제가 이걸 한번 각색을 해봤어요. 제가 말씀 운동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청년이 씩 웃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 각색한 데 놓고 마지막에 이름이 나온대요. 오늘은 실수하지 않고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가 자살, 그리고 자살 예방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제일 가장 자살률이 높대요. 그리고 그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10대랑 20대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살하는 이유가 이전의 이유가 참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자살이라는 부분, 자해라는 부분으로 한번 어제 했던 제가 영적 싸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한 친구가요, 자기가 자해한 걸 저한테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제가요, 제 손으로요, 자해를요 40번을 했어요. 이 영광의 상처를 한번 보세요. 너무 멋있죠? 제가 그랬어요. 야, 그게 왜 멋있는 거야? 자기를 스스로 해한 그게 멋있는 거야? 그거 부끄러운 거야. 그거 힘 센 거 아니고 힘이 약한 거야. 그러니까 걔가 그래요. 목사님, 사람들은요, 자기 다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나는요, 그 자기를 싫어하는데 얼마나 용기가 있고 얼마나 힘이 있으면 나에게 이렇게 스스로를 다치게 할 수 있어요. 나 힘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하는데 내가 왜 미쳤어요? 사람들은 자기 좋아하는 거 하고 살잖아요. 나도 내가 좋아하는 자해 하는데 자기 다른 사람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몸을 스스로 해치는데 그게 왜 미친 거예요? 목사님도 좋아하는 거 하잖아요. 나도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일입니까? 이게 힘이 센 사람이 하는 겁니까?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겁니까? 내가 사랑하는 겁니까? 나를 위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게 좋은 일인 거예요. 나에게는 그게 멋있는 일인 거예요. 나에게는 그게 당연한 일인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 그게요, 저주예요. 그게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절대 가능케 하시겠다. 이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라고 하시는데 나는요, 절대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나름대로 그거를요 포장했어요. 멋있는 일로, 좋은 일로, 행복한 일로.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하니까요. 사단은요, 각인을 가지고 놀아요. 우리 안에 복음보다 먼저 들어온 거, 우리 안에 복음보다 더 큰 거, 우리 안에 복음이 보이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일평생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그 생각 속에 잡혀서요. 그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요. 일평생 그 인생을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너무 생각들이 안 바뀌니까 이제 수기주모한테 제가 그랬어요. 야, 진짜 일이 안 바뀌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수기주모가 한 번은 다른 현장인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현장은 진짜 구원받았나 생각이 든다면서 자기가 너무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아, 진짜 구원받았나 이거 너무 불가능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지. 절대 안 될 것 같지. 끝이 안 날 것 같지. 할 수 없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야. 그게 내가 할 일이야. 쉬운 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면,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이면 세상의 일이지.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래서 그 일은요,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일은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 대적임만의 온 교회가 절대 불가능한 그 일을,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그 일을 이제 지고 계시지 말고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요, 맡기고 들어간 거예요. 죽으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내가 죽을 거니까 죽어도 난 여기서 살아도 돼.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살려고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봤거든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셔서 로마를 복음화하셨던 것처럼 절대 불가능한 나의 인생에 역사하셔서 절대 가능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일은요, 감사 제목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여야만 하고 그래야만 사단이 무너지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교회의 문제는요, 우리가 한탄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와 주의 종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주의 종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이제 성취될 그 언약에 보면요, 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 지금도요 그 시작과 끝이 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이요 내 오른손에 7별을 그리고 내 왼손에 7 금 촛대를 들고 계신댔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고 했어요.
왜냐? 그 7교회가요, 로마 복음화의 가장 큰 문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이 갈 수 없는 곳을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그 어떤 것도 그 안진뱅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주지 못했어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안진뱅이가 진짜 원하는 그 답을 못 줬다니까요.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온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봤던 그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보고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제 우리 여름성경학교에 초청된 렘넌트들 다수가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어요. 한 친구가 이제 저하고 1대1로 만나는데 하나님이 뭐냐, 예수님이 뭐냐 물어보더라고요. 7년 동안 이 아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이름을. 듣지 못하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전하는 이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른 것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다른 것 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의 이유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앞에서만 시대의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복음 앞에만 개인의 운명이 바뀌고, 복음 앞에만 흑암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라는 방주를 통해서 시대의 재앙과 저주를 막고 전 세계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힘을 뺏기면 안 돼요. 교회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얻는 곳이에요. 이 힘을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거는요, 다 양보해도 됩니다. 그게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후대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취향, 어떤 우리의 문화적인 수준들, 그런 거는요, 취미생활 할 때 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에 주신 사명, 교회만이 해야 하는 그 오직 복음 운동에 한 마음과 한 뜻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온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절대 책임지지 않아요. 오늘 로마서 15장을 보면요, 1절부터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단은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책임져야 할 것들이 오면요, 부담스럽습니다. 왜? 힘이 없는데 책임져야 되니까요. 할 수 없는데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책임지라고 할 때에 우리는요, 회피하고 싶어요. 짜증나고 부담스럽고 귀찮습니다. 그때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하심으로, 끝없이 참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힘주심으로 우리를 책임지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구원은 뭐냐? 내가 책임지겠다. 네 인생의 과거, 오늘, 미래를 완전히 책임지겠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책임지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서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내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나를 받으셨어요. 나를 책임지셨어요. 그리스도가 책임진 내가 이제는 서로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로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사단의 음성에 속지 않고 이제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이제는 서로 받는 응답의 한 마음 그리고 한 뜻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단은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합니다.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믿어져야 마음이 수고하고 무겁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믿어져야 생각이 복잡해서 터질 것 같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믿어져야 삶이 딱 죽고 싶을 정도로 지옥이 됩니다. 지옥은요, 소망이 없다. 그게 지옥이에요. 끝이 없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할례도 필요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할례 추종자가 되셨대요. 왜요? 진실하심, 말씀을 성취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저와 여러분에게요 소망이 회복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소망이 없는 곳에 말씀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요 진짜 교회 안에서 먼저 성공하셔야 돼요. 그게 영원한 성공이에요. 인생은 한 번입니다. 태어나고 죽는다. 이 인생의 어떻게 보면 일직선과 같은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요.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의 길의 비유를 하자면은 어떤 사람이요. 그 길을 막 달려가는데 너무 멋있는 차를 탔어요. 이 차가 얼마나 좋은 차냐면은 다른 사람은 1시간에 만약에 100km를 간다? 이 차는요 1시간에 100km를 가는 게 아니라 한 300km를 가요. 그런데 100km를 가는 것처럼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끝을 봤어요. 뭘 봤냐? 이 사람의 길 끝에요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300km 달려가는 그게 재앙이에요. 차라리 차가 없어서요 걸어가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차라리 그 낭떠러지 가는 시간을요 늘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낭떠러지에 기왕 떨어지더라도 천천히 가서 떨어지는 게 낫지 300km로 달리다가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뭔가 이상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오늘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인내와 하나님의 이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이 진실하심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끝은 낭떠러지가 아닙니다. 그 길이요 천대 만대 복을 받는 영원한 길이에요. 이제는 그 길에서 좋은 차를 타는 거예요. 이제는 그 길에서 300km, 400km, 500km 빨리 달려가야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맡기신 사명, 교회를 위해 따로 준비하신 그 오순절날의 역사를 기대하고 이제는 그 일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참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옆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현장을 참소합니다. 이간질시킨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온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복음의 안경으로만 교회 안을 보고 교회 밖을 볼 때 모든 사단의 참소가 무너지는 겁니다.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멀리 있던 모든 것, 원수된 모든 것들을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함께 세워져 간다고 했어요. 이제는 대적임만의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정말로 다른 것으로 한 마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예수의 마음으로 한 마음 되어지고, 그 마음 때문에 나오는 그 고백과 정말로 그 걸음을 통하여, 그 입술을 통하여 정말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최고 행복한, 또 최고 멋진 참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현장은 다양하지만, 우리의 시간표는 다양하지만 오직 복음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정말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시킨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한 마음 되어지고 한 입으로 정말로 원네스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 온 교회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